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2017년도를 준비하면서 2017년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하여 훈련받으러 왔습니다. 훈련되어지는 내용을 이제 뇌리에 새기고 또 가슴에 담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운행하시며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역사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 라이트를 조금만 흐리게 해주세요. 너무 밝아서 제가 재직들을 보는데 조금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보시기 괜찮죠? 예. 또 여기에 너무 흐리면은 보시는데 불편함이 있는데 괜찮죠? 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으십니다. 빌립보서 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같이 봉독해 보십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교환은 오늘 분량입니다. 오늘 분량이고 내일 분량은 다시 내일 나눠드릴 겁니다. 오늘 다 이틀치를 나눠드리면은 내일 또 안 갖고 오셔가지고 또 새 거를 쓰셔요. 이런 걸 방지하고 또 숙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나눠 놓는 게 어차피 하루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이 있고 오늘 모시고 오늘 못 오시고 내일 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틀치 분량을 나눠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받으신 것은 오늘 분량입니다. 강의 진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할 내용은 본문이 세 군데가 있어요. 여러분 내용에 보면은 빌립보서 말씀, 베드로전서 말씀,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신천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천지 폐해에 대해서 잘못된 폐단 때문에 생겨나는 해받는 일, 그게 폐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도 이 신천지에 대해서 보다 많이 알고 강의하는 분이 이 신현욱 목사님입니다. 아마 동영상을 혹 그런 내용을 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분의 신천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강의안과 그리고 예방 시리즈, 당신은 혹시 이런 사람들을 만났나요? 그 신천지인들이 접촉할 때 뭐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것도 짧은 동영상이고요.
그 다음에 추수밭에 대해서, 이거는 뭐냐면 신천지 신임 사명자 교육장에서 이렇게 또 찍어가지고 몰래 찍은 거죠. 찍어서 그걸 공개하는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소름 끼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얘기. 그런 동영상을 또 시청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 몰래 출입했던 신천지 사람들 4명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게 아무도 몰랐는데 제가 단서를 잡은 거죠. 우리 교회 그 로비에 주보꽂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보가 꽂혀 있고 성경책들이 꽂혀져 있었던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보 뒤에다가 CD 2장을 거기다가 몰래 감춰두고 갔어요. 우리 교회 연문을 통해 하고 들어와 가지고 로비를 거쳐서 화장실 4명이 다 들어가 가지고 한참 만에 나와 가지고 그리고 한 사람이 거기다가 꼽아놓고 이렇게 간 일이 있어요. 이 4사람 공개해드리고, 왜 그러냐면 뭐 보시면 그래도 한번 얼굴 뭐 현상수배 하는 거 사진 보는 것처럼 한번 보고 한번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질 이유도 있고요. 뭐 그 CD를 제가 공개하는 그 CD는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그래서 그건 공개하지는 않고 그 CD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잠깐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가 접근할 때 하는 질문들이 내일 강의 안에 하나 드려요. 그래서 많은 문항들이 있는데 그들은 주로 사람들한테 접근할 때 이런저런 말들을 한다. 아까 그 동영상에도 그런 내용들이 조금 나오지만 그런 얘기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소라라고 하는 이 여청년 아이가 신천지에 깊이 빠졌다가 부모님, 인척들의 아주 집요한 만류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아주 강요,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신천지에서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안산에 있는 상록교에서 개종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의 그 성도 앞에서의 간증 테이프, 이런 내용들이 내일 진행돼요. 왜 이 얘기를 먼저 해드리냐면은 내일 좀 꼭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내일 오셔야 되고 그걸 한번 좀 보셔야 돼. 그래야 신천지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단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신앙을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지키는 일이거든요. 네, 그 점을 좀 내일 집중적으로 그렇게 할 일입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2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이런 말씀이 오늘 이런 강의 안에는 없는 내용이고 이제 앞부분에서 다루는 내용인데요. 여기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먼저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의식적으로 뭐 할례, 율법에 있는 대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는 일을 다시 개정판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에 그 표피를, 껍질을 벗겨내는 게 이게 이제 할례의 의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일이라면은 어릴 때 아이들 이 포경 수술 해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주일에도 그런 설교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할례를 받으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며칠 동안 몸살을 앓고 그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은 할례를 해야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바울도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주의 안에 있을 때에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몸의 일부분에다가 칼을 대가지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 그 2절,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떤 사람이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마음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에 어떤 표시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전부 유대주의를 공격하는 이런 내용인 거예요. 유대주의는 율법주의예요. 율법 가지고 구원 못 받습니다. 율법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일생 동안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성경이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새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은혜, 그리고 예수님 은혜 받은 자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옳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 이거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그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3절에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요, 본문 그 뒤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육체를 대하여 이야기한다면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 당시에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런 것들이 전부 자랑거리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깨 피고 살았어요. 그게 어쩌면 자기의 자존심인지도 몰라요. 예, 그 내용을 쭉 언급하고 있는데 뭐라고? 뒤에 나오고 있는 내용이죠. 이따 볼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최고의 자랑거리로 삼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으려면은 예수님 만나야 되는 게 분명하지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나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라이센스들은, 이런 자격들은 그렇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그거를 자랑거리로 삼고 그거를 자꾸 앞세워 갖고 뭘 얘기하려고는 이게 아직도 자기가 안 죽은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제 친구예요. 친구인데 나는 그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런 거 좀 지워버리면 안 좋냐, 안 되겠냐? 그러는데 내 친구인데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자라날 때, 학생 때부터 같이 친구 이렇게 고향에서 자라날 때 항상 좀 뭔가 뻥이 세요. 그런데 맡은 직분도 무지무지 많아요. 맨 회장이에요. 맨 회장. 네, 무슨 대표. 그래갖고 명함을 새겼는데 앞에는 이제 아무개 목사 이렇게 쓰고, 그리고 자기 교회 거기 받고, 뒤에는 자기 이력을 거기다 명함에 뒤에다 썼는데 명함에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좀 못한 건 지우고 더 새로운 거, 더 업된 거, 이런 것만 쓰는 거예요. 그게 뭐 하자는 겁니까? 그거 내밀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명함에 쭉 이력이, 대단한 이력이 쓰여 있었으면 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라고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이게 기반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재직이 돼가지고 자꾸 자기의 육신적인 것 가지고서 거들먹대지 말자, 그 얘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신앙적 레벨에다가 둘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충성했는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교회를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 마음을 쓰고 눈물을 흘리고 손발이 닳도록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정말 주님이 보시는 일이지, 세상적인 어떤 그런 배경들을 가지고 신앙을 과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옛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뒤에 내려가면. 그리고 그 자랑거리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운 것들로 여겼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만 위하여 산다 그래요. 그리고 그것도 아직 완전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지금까지의 달려온 여기에서 그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 저는 우리 수원성김교회 재직들이 이번 그 재직 세미나에서 받고 있는 이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내년에 하나님 일꾼으로서의 모토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여러분도 2017년도를 한 해를 살며 주님을 섬겨 교회를 받들 때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들의 동력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빌립보서 3장 오늘 본문으로 읽어야 되는 16절에 보면은요,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나이가 드셨어도 또 굉장한 은혜가 임했어도 또 신앙적 어떤 업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마침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지금까지 한 일인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한 일이지, 지금까지 한 일이 앞으로를 대변하는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까지 한 일은 지금까지 한 일이고 그냥 뒤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그거는 그냥 놔두고 지금부터 앞으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이 연로하시고 나이 드시고 깜빡깜빡 되는 거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아셔요. 아시니까 거기에서부터 그 수준에서 그 형편에서 앞을 향하여 계속 가셔야 돼요. 그냥 여기 지난날 것 때문에 여기 멈춰 있으면 녹쓰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내용에서 성령으로 봉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아니면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 이런 상식적인 거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도 그렇고 마지막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령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싸웁니다. 싸워. 네. 하나님의 일은 영에 속한 거예요. 육신의 방법, 육신의 힘으로 결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어요. 육신의 힘으로 하는 봉사는 어떻게 해요? 한계가 있고 그 열매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없어요. 육신으로 하면 그래요. 네. 그래서 성령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된다. 예. 슬슬 졸림이 오는 분도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한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결과적인 면에서는 잘못되게 돼 있습니다. 네? 잘못돼요. 교회 일을 실컷 하고 나가지고 시험 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안 하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일 많이 하고도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성령을 따라서 아니해서 그래요. 육신을 의지하는 마음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교회 일 많이 하고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가고 불평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으로 안 해서 그래요. 성령으로 안 해서. 교회 일은 올바른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면은 절대 시험 드는 일 없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할 때 문제가 안 되는데 육체적으로 하게 되면 육신적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을 바라요. 자꾸 인정을 바라게 되고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요. 여러분 강의 안에 나와 있지요? 예, 거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정을 바라게. 인정이 뭐예요? 목사님 날 왜 인정을 안 해주시지? 나에게 왜 관심을 안 기울여 주시지? 우리 위원장께서 도대체 내가 위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찬양대에서 교사에서 하면서 자기가 해온 일에 대해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하는데 도대체 관심도 안 기울여주고 이런 게 보상심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어떻게 좀 해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건 성령으로 아니할 때, 육체적으로 할 때 오는 일들이다. 헌금을 많이 하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물질의 축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쉽게 일이 풀리지 않으면 곧잘 시험 들게 되는 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이게 전부 육신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하면은 그렇지를 않아요. 성령으로 하면 밑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 1번 인정을 바라게 되어 보상심리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인정이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 봉사 그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내용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혜가 있으면은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다니. 아니 나 같은 자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시다니. 나 같은 자에게 권사의 직무를 주시다니. 그냥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몸 바쳐서 헌신하는 거예요. 내 시간 들이고 내 재능 들이고 내 물질 들여서 헌신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은혜고 이게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를 안 하면은 경쟁을 하고 비교의식이 강해져요. 막 경쟁을 하려고 하고 비교하려고. 이게 전부 육체주의예요. 육체주의.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상대를 인정을 해줘요. 그런가 하면은 존경스러운 거죠. 상대가 존경스러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남을 나보다 어떻게? 낮게 여기죠. 남을 나보다 낮게 낮아진 걸로 여기는 게 아니고 더 좋게 여겨준다는 거예요. 말을 또 잘 들어야지 나보다 낮게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분들 찾아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일꾼이 많이 있는 이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이나 낙심에 빠져요. 하지만 성령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믿음이 충만해져요.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양극화되는 거예요. 달라요.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안 하면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하면 지속적이고 변함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동력이니까 그래요. 성령이 엔진이란 말이에요. 내가 엔진이 되면 내 엔진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변함이 없이 봉사를 해요. 또 성령으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다섯 번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근데 성령으로 하면 선한 열매를 꾸준히 맺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으로 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은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게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7절로 9절. 같이 읽어봐요. 7절 9절 시작. 더 크게.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예, 직장에서 오시느라고 아직 저녁 식사를 못하고 오셔서 힘이 없으셔서 그러신 줄로 알고 조금 이따 차하고 빵을 드릴게요. 그때까지만 어찌 버텨보십시다. 뭐 시작도 안 하고 밥 먹으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잡수시기로 하고 힘냅시다. 여러분, 그 자랑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기적이고 또는 과시적인 것이 되지요. 악한 결과를 낳게 돼요. 자랑하는 거는. 그런데 예수를 자랑하면 안 그런 거예요. 자꾸 내 자랑하면은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내 자랑하는 건 굉장히 그 이기적인 거고 과시적인 거예요. 신앙인들은 내 자랑이 아니고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 자랑 말고 또 자랑할 게 있다면 뭐 자랑? 교회 자랑. 교회 자랑. 교회 자랑 아십니까? 우리 수원성심교회 자랑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뭐 자랑할 게 있어야지. 참나. 아니,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게 왜 없어요? 연무동에 있는 우뚝 세워진 쌍십자가 교회. 예? 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자랑거리를 찾아서 자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님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예? 우리 성도들 자랑하고 나가가지고 이래야 되는데 나가서 그렇게 안 하고 성도들 흉이나 보고, 예? 그러면은 이게 되겠냐고요. 우리끼리 서로 흉보는 거는 누워서 침 뱉기요. 뭐 다른 거예요? 누워서 침 뱉기지.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 침이요 그게. 그러지 않고 서로 자랑해야 돼요. 상대를 자랑하고. 우리 교인들을 자랑하고 자랑해야 돼. 아유, 우리 교회 그 뭐이 허연 누구? 그래 가면서 자랑해 보세요. 그게 그분이 그래? 내가 볼 땐 그렇지 않아. 무슨 소리요? 그래 가면서 한번 자랑해 보세요. 자랑하면 자랑하는 게 자랑이 는다니까. 맨날 흉봐가지고 흉만 들어가면은 얼굴이 흉하게 되지. 예,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앙을 빙자해서도 때로는 자랑하는 악을 하면 안 돼. 신앙 빙자하고 자랑하는 게, 그래서 간증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을 잘못하면은 자기 자랑이 되잖아요. 간증 잘못해가지고 자기 자랑 때문에 잘못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 간증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주님이 드러나야 되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신앙의 능력이 은근히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자기 자랑이 돼버리고 마는 거지요. 어쨌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일해야 된다 그랬잖아 앞에. 근데 성령으로 일하는 이 성령의 사람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자랑한다니까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그 한없는 사랑 때문에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자랑 많이 합시다. 주님을 자랑을 많이 해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 바울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 자랑하는 거지 뭐 다른 거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그 다메섹 도상 얘기가 3번이나 나와요. 3번이나.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그거 왜 얘기하게 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자기는 예수님 맨날 핍박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 막 죽이러 다니고 이 일만 끝까지 해서 그런 인생을 일생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같은 이 죄인 중에 괴수, 그 어떤 낮은 사람보다도 더 낮은 자기, 만삭되어 나지 못한 칠뜨기 같은 자기, 그게 자기가 쓴 용어들이에요. 그런 자기를, 이 폭행자, 그런 못된 자기를 우리 주님이 만나주시고 깨뜨리신 거예요. 변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은혜, 주님 그 역사, 그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매일 주님 자랑하고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3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하라고요?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육체를 신뢰하지 마. 앞에서 이미 할례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 말씀은 3절로 8절, 앞에 7절로 9절 안에도 나오는 내용인데요. 다시 중복이 되는 내용이니까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이게 뭐 교만해서가 아니고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래요. 거기 보면 어떤 내용들을 언급해요, 바울이?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이 내용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최고, 유대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런 어떤 항목들이에요. 리스트예요. 자랑할 리스트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바울은 어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 이거 지금 그 자랑거리, 옛날 자랑거리 얘기하고 있는 뭔 시민권?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면은 사형도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한참 매맞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를 물어보지도 않고 때리냐? 너희들은 죽었다.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죽었다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 말을 들은 자기를, 이 사람을 때린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야,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진짜 우리가 알아보지도 않고 매질을 했으니 이거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그런데 그 말 한번 빵 해놓고 나중에 덮어주잖아요. 용서해주잖아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그 당시 이게 최고였어요, 최고.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어떻게?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안에서 보면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잡으려고 달려간다. 네. 그 다음에 하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의 내용은 그냥 여기까지인 거고,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또 달리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또 분류를 해보면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 말씀을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표대가 분명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할 목표, 잡아야 할 것이 분명합니까? 우리 재직들에게는 이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 12절에서 14절까지에 언급되고 있는데, 이게 우리의 지금에서도 그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하고, 결론적으로도 그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돼. 그게 우리가 실족지 않는 일이고, 실수하지 않는 일이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니 해도 옆에 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제일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그래요. 교제하면서, 이 신앙적 교제 안에서 그렇게 지내는 일이 참 귀한 일이고, 그리고 즐거운 일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좀 기억하면서 앞으로 좀 교제들을 많이 하세요. 서로 빵도 잡수시고 차도 사서 나누면서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더 커졌으니까 더 잘 하실 줄로 알고, 그 다음에 성경은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첫 번째 강의를, 빌립보서의 말씀을 좀 마음속에 잘 담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그 결론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은 11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으신 분이고, 그렇게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 바로 그 앞에 문장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다시 말하면 우리 재직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재직들이 해야 할
그 일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내년을 살아갈 때 뭐 올해표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저건 올해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10절, 11절 앞부분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선한 청지기 같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앞에서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공급받아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니까 뭐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되고 시험 들고 그런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그러니까 청지기다. 청지기. 예, 청지기.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바로 이 청지기와 같은 겁니다. 모든 일의 원리, 목표 제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운영은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개발해서 자신의 역량껏 감당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힘, 재물, 아니면 재능, 시간, 이런 걸 전부 동원해가지고 어떻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원리를 따라서 목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된다. 청지기, 뭐 우리나라에도 옛날을 돌아가 보면 그 좀 부자로 사는 집에는 집사가 있어서 집사. 그 집의 일을 맡은 자예요. 책임자예요. 이게 집사죠. 웬만큼 사는 집에는 집사님들이 있었어요. 교회 집사님하고 뭐 비슷한 그런 형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집사. 예, 그런 일이 우리나라 그런 집들에도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청지기인데, 이 청지기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그 근동 지역, 뭐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근동 지역 지방의 사회 형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거기도 주로 유목민들이었죠. 유목민들, 뭐 베두인이죠. 그 다음에 또 농사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분량의 소유를 거느리는, 소유하고 있는 이런 부자들이 있었어요. 그 부자가 자기가 어떻게 혼자 다 관할하고 일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청지기를 두게 되는데,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둔다, 그 얘기예요. 이 사람을 다른 데서 데려오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일은 드물고, 그 청지기를 어디에서 세우느냐 하면 자기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제일로 신임할 만한 사람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자산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재물에 대한 것도 있지만은 모든 종들도 하인들도 그 사람에게 이제 위탁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인은 이 자신의 도장도 모든 문서도 청지기의 손에 맡겨요. 그래서 청지기는 거의 주인의 대리인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예요. 굉장히 권한이 크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때문에 일반 하인이라든지 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으로 청지기라고 할 때에는 그만큼의 우리의 입지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시한 게 절대 아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보냐면 창세기 24장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창세기 24장의 내용을 보면 거기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 이름이 엘리에셀이지요. 엘리에셀인데 그 창세기 2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리고 사라는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안주인이 없는 상황이고 아들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결혼시킬 배우자를 그냥 근동 지역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데려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인척으로 보내는 거예요. 멀리 바단 아람으로 보내요. 보내서 거기서 한 여인을 데려오게 하지요. 창세기 2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보내기 전에 아브라함이 청지기인 엘리에셀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그 언약을 맺는 장면, 그전 우리 성경에는 어떤 언약으로 나오냐면 환도뼈 언약으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 오늘 새로 만들어진 이 개정판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렇게 나와요.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부끄러운 일 같잖아요. 사타구니 아래다 갖다가 손을 넣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사타구니 속에다가 그렇게 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게 환도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개정판에서는 허벅지 아래 손 놓고 맹세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인, 그 높으신 분 주인을 하인인 이 청지기 엘리에셀이 주인의 허벅지 아래 손을 놓고 맹세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일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모든 권리를 위임한 그런 청지기인 것이죠. 이런 청지기는요, 주인에게는 그렇게 절대적이고, 동시에 주인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어떠냐면은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지금 우리 새성경에는 그 내용을 초등교사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몽학선생으로 나와요. 그 몽학선생의 뜻이 뭐냐면 후견인이에요. 그리고 몽학선생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이었느냐 하면 주인의 자녀를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공부 끝나면 거기에서 집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일을 해요. 그러는 와중에, 그러는 그 노중에 이 몽학선생 이는 그 주인의 자녀를 가르치는 거예요. 동시에 또 모든 윤리적인 면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게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선이 그저 있는 거예요. 절대로 거기까지지 그 이상의 어떤 주인의 내용을 침범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인의 심부름꾼인 거예요. 주인의 일을 맡은 자지 그 이상의 주인의 권한에 도전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바로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 아까도 살펴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그 영광을 내가 절대로 취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청지기는 첫째로 어떻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청지기는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 재직은 청지기라고 할 때 충성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첫 번째 나오는 비유, 달란트 비유인데 이 달란트 비유에서 세 번째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마땅히 내 돈을 누구에게 취리하는 자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올 때 그때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적어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냥 원금만 가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악한 청지기예요. 악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 27절에 나와요. 그것은 그렇게까지도 안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하는 일은 둘째고 그가 그보다 더 낮은 상황으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맡겨가지고 거기에서 이자가 불어나게 하는 이런 일까지도 안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요만큼도 안 한 거예요. 조금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해야 돼. 조금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해야 될 기본적인 게 있는 거예요. 그 기본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재직은 세례교인으로서의 기본을 해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례 받을 때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11조 할 거 약속했어요. 하나님 앞에 교회 봉사할 거 예배 의무 약속했어요. 근데 재직이 세례교인이 그걸 해야 되는 일이라면 재직이 그걸 안 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마태복음 25장 27절 말씀 갖다가 맡기는 일, 이게 최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세례교인이 될 때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약속한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시행이 안 되면 재직이 되겠냐 그런 얘기. 재직으로 임명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서 임명되어진다 하도 그거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임명되어졌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충성된 청지기는 이 말씀에 보면은 두 번째로 뭐예요? 주인의 방법과 주인의 원칙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방법, 주인의 원칙. 교회 일 역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사랑과 긍휼, 자비와 풍성입니다. 다툼과 시비, 욕심의 방법은 주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명성을 더럽히는 내용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간혹 가다가 하고자 하는 열심은 있는데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오히려 주인에게 누를 끼치는 이런 일을 해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거나 그저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을 따라서 일하는 데서 오는 그런 오류라는 거죠. 잘못됨이라는 거죠. 주인의 방법, 주인의 원칙대로 하는 게 청지기가 할 일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충성된 청지기는 어떻게 해? 모든 소유권은 주인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주인에게 있어요. 모든 그 권리, 권한은 주님에게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꾼에게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청지기는 그 자신 역시 주인의 소유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주님의 거잖아요. 응?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개념 어디에도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말하는 축복에 대해서 한 번도 그것이 과연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세상적 이런 기복적 축복 개념에 빠져가지고 자꾸 그것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게 봉사의 문제가 되고 신앙생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네 번째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 청직이 그냥 일하라고 맡겨두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서리 집사님들은 1년 단위잖아요. 1년 단위. 근데 서리 집사님들도 한 번 임명받으면 영원히 그 집사직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서리 집사는 매년 임명되어야 집사가 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볼 때 1년이 결산하는 거예요. 올해의 결산. 우리 올해 1년을 위해서 임명받았으니까. 또 뭐 항전직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럼 끝에 가서나 결산하느냐? 그건 아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산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산. 주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결산할 겁니다. 뭘 결산합니까? 모든 것에 대합니다. 나의 시간, 물질, 재능을 결산할 겁니다.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적절하게 사용한 것에는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산은 우리가 청지기 사무를 계속할 수 있는 여부를 결정하게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제멋대로 주인의 것을 유용하며 살다가 나중에 잘못되게 생겼으니까 좀 그가 변칙을 쓰는 이런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결국 이 내용에서 반드시 결산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주님의 결산의 모습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먼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어떤 시간을 통해서 결산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데에도 내 삶의 결산적인 내용이 나와요. 네. 그래서 잘못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파하는 이런 일도 일어나게 되죠. 직분에서 제외되는 일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베드로서의 말씀 결론적으로 청지기의 직분은 이게 잘 감당하면 뭐예요? 영광스러움입니다. 영광스러움. 디모데서의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한 자들에게도 나중에 상급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정, 신임을 얻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면 세상에서 요새 대통령 완전히 추락해가지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대통령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보다도 10배, 100배, 1000배 나은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 부담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영광스럽게 여기셔서 여러분에게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인데요. 사도행전 말씀 가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17절부터 38절인데 우선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신약 223조 22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은 22절에서는 이제 나는 뭐에 매여? 성령에 매여.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거기도 성령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24절에서는 성령의 이런 단어는 빠져 있지만은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이미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매인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매여. 그리고 또 성령이 바울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성에 저성에 다닐 때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로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저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벌써 성령의 역사에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참 뭔가 좀 아이러니하지요. 그렇죠? 바울을 위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성령이 그들을 통하여 물론 인간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그런 이제 상황이 될 거니까 못 가게 만류하는 이런 어떤 인간적 정해면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바울은 그 길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 앞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 때에도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 순종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고 앞에서 그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뭐 싫다고 안 하고 힘들다고 안 하고 나한테 위협적인 것이라고 안 하고 이러면 결과적으로 내 뜻을 따르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원칙하에서 일을 했는데 그 17절부터 19절 그 앞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일했느냐 하면은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는 일꾼이었어요. 겸손. 19절에 보면 그래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앞부분에 나오는데 겸손과 눈물로 인내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되는 것이고 눈물은 사랑과 진실의 표징입니다. 바울이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사역을 한 것은 그가 그리스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뭐 지금서부터 한 20년, 30년 전보다는 지금의 신앙인들은 눈물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물론 기도하시면서 지금도 눈물 흘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적은 수에 있지만은 많은 신앙인들은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애달픔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달픔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신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혹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연속극 눈물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눈물이 많이 메말라져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그렇죠. 옛날하고 많이 다른 것입니다. 그저 엎드리면은 주여 하면은 눈물이 나왔었는데 왜 눈물이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강팍해져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겸손, 눈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모든 방해꾼들의 시험을 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겸손에서 오는 것이고 눈물에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서 당하는 모든 회방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그 일을 해결하려고는 애를 쓰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시험이 되는 일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겸손으로 처리하고 눈물로 처리하면은 이게 어떤 트러블이 되지 않고 그럴 텐데, 겸손함도 없고 눈물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에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이 점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다시 20절로 21절인데, 유익한 것은 꺼리낌이 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인 교육자는 이 말씀대로 유익한 것이라면 거리낌이 없이 전하는 이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대로라면 가감하지 않고 꺼림없이 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익한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무익한 것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죠. 그리고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고, 성도들은 목회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유익한 것이라면 가감없이 꺼리끼지 아니하고 경책하고 증언하고 전하게 될 때 이 일을 절대로 싫어하지 말고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만약에 싫어한다든지 비판하게 되면은 이것은 곧 영적 생명과 거리를 두는 내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저게 정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아래서 이런저런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돼요. 그리고 고칠 거 고쳐야 되고, 시정할 거 시정해야 되고, 따라갈 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르게 세워지는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7절에는 전도의 열정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열정이 있는 자. 22절부터 27절입니다. 말씀에 그렇게 나와요. 말씀을 읽는 것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것은 증언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폭행당하고, 그래서 이 군사들에 의하여 간신히 뜯어말려져서 군사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법정에서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그냥 로마에 가서 증언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곧 예루살렘에 지금 목숨 걸고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증언하기 위하여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거 아니라면 그냥 다른 데 도망가면 되지요. 그러나 거기 가서 증언해야 될 일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결박과 환난을 당할 줄 알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야 할 책무를 알고 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그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한테 뭐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어요. 우리가 이런 열정으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있다면은 정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 앞에 훗날 큰 상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28절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스스로 삼갈 줄 아는 자가 또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과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기에 스스로 삼가지 않으면
금방 게을러지고 연약해지고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건 우리가 스스로 매일매일을 살면서 경험하는 일들 아닙니까? 우리는 삼가하고 이 신앙의 정로를 가기 위해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게을러져요. 나태해져요. 연약해져요. 유혹에 빠져요. 그러므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늘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목동이 깨어 있지 못하면 양떼는 이리떼에 물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양떼를 위해 삼갈 줄 아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교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탄이 농락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열정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1절에서 자기를 쫓게 하지 않는 자, 이 또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말씀 읽어봅니다. 29절 31절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자기를 쫓게 하지 않는 자,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그 자기를 위한 일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위한 거죠. 예? 이것은 곧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쫓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손히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을 쫓게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입니다. 성경에도 거짓 일꾼들이 많이 등장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거짓 일꾼은 자신을 드러내지만 참된 일꾼은 보내신 자를 드러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하지요.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냐, 우리 주님을 앞장 세우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 능력을 개입시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을 따르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나 자신의 능력을 개입시키질 말고 주님의 은혜를 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자신을 드러내는 자에게는 사탄이 틈을 타게 되어 있고 시험을 일으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100%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뭡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업적을 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메시아가 아닌가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냐면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의 사람으로서 정말 자기의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내셨는데 그 사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잘 감당을 했어요. 참 훌륭한 거지요. 네. 사람들이 굉장히 높이고 존경스럽고 그래서 막 추앙하고 그러면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하게 될 수 있잖아요.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청와대를 사칭해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 한테 현혹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 왜 그러는 겁니까? 또 그런 사람도 실제적으로 있어요. 뭐 청와대 연루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가서 빗자루만 들고 뭐 해도 그것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잘못된 거지요. 거기서 일하는 것만도 감사하고 귀하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한 자리 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돈 받고 뭐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례 요한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들을 주님께 부탁할 줄 아는 이런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거지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겁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말 아닙니까? 그래요. 오직 주님만이 목자가 되시며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부탁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자신이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고 부탁을 했어요. 목자장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저들을 인도하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일꾼이 참된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일을 행할 때 최종적 결정을 하나님께 둘 줄 알고 자신이 심고 물은 주지만은 그 모든 것은 주님이 아름다운 결과로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남아서 33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물질에 매이지 않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못한다든지, 물질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매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물질을 탐하지 않는 자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동행들의 쓸 것을 친히 위해서 일하며 공급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에 나타내주고 있죠. 만일 그가 물질을 원했다면은 그 성도들의 전 재산을 헌납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들이 사실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방법으로 주님의 일을 하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왜? 복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물질에 초연했었다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은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자신의 쓸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역사도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민수기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물질을 탐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하다가 결국 사탄에게 틈이 타게 되었고 타락하지요. 그리고 불행하게 죽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물질 때문에 잘못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에게도 있는 일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으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즐겁게 자원하여 사용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언급한 내용은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그 사도행전 말씀을 좀 더 찬찬히 진행하고 싶은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다가 보면은 이렇게 훌쩍 시간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지나쳐 갔습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 청지기 서약서를 나눠드렸어요. 오늘 뭐 체크는 하실 수 있어도 출석표를 오늘 어떻게 체크는 못하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니까. 그러니까 내는 건 내일 내시는 겁니다. 오늘 가져가셔서 반드시 작성하셔야 돼요. 이름부터 쓰세요. 이름 쓰시고 항상 보면 해년 한 분이나 두 분이 이름을 안 쓰고 내셔요. 이 필체가 누구 필체인지, 누가 참여를 했었는지 얼굴을 다 생각을 해보고, 왜 이렇게 고달프게 만듭니까? 제발 이름 좀 쓰세요.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난에다가 뭐 직분 쓰는 난이 있어요. 괄호가 있어요. 그 바로 밑에 줄에. 그것도 직분을 안 쓰시는 거예요. 네, 내가 권사인지 집사인지도 모르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쓰세요. 직분. 이게 설명하는 게 안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 잘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꼭 쓰시고, 그 다음에 1번부터 12번까지 그 문항 마지막에 괄호가 있어요. 괄호에다가 반드시 체크하세요. 체크 안 하는 거는 나는 이거 재직이 돼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간주할 거예요. 그거 꼭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출석표. 오늘 오신 분은 오늘 안에 체크하고, 내일 오시면 내일 두 개 다 체크할 수 있죠. 오늘 오시고 내일 못 오시면 거기는 빵꾸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못 오신 분은 거기 체크 못하고 내일 오셔서 내일 거 체크하세요. 그 추석 체크하세요. 그것도 참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아까도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일은 그 신천지의 그 폐해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그리고 영상도 보여드리고 해서 이단에 대한,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데 대해서도 경각심을 좀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똑떨어지게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좀 결단을 갖는 재직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숙제는 이제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 못 오신 분들은 오늘 강의 안에 나오는 문항을 쓰고 다른 그 내용을 쓰지 않아도 성경 내용을 다 쓰셔야 되는 게 오늘 숙제예요. 오늘 못 오신 분들은 그게 숙제고, 내일 못 오시면은 더 깁니다. 내일은 앞부분의 내용은 나누고 뒤에 신천지 사람들이 접근할 때 사용하는 그런 질문들, 그 문항이 있어요. 그 문항에 큰 글씨만 다 써야 돼요. 그건 강의를 안 들었기 때문에 신천지인들이 교인들한테 접근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거를 읽어보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씩 써봐야 돼요. 내일 그러니까 강의 못 오시면 그거 다 쓰는 걸로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36장을 찬송하십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